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 우리 형제님은 항상 시작하면 나가시대요. 화장실 가려면 미리 가시고, 어른도 아니고 우리 충분히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은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계실 때 사역의 모습인데요. 이 예수님께 각종 병든 자들이 몰려옵니다.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앓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자, 막 여러 가지 암 걸린 자, 그런 각종 병든 자가 예수님께로 다 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인데요.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은 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아픈 질병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또 삶의 문제, 사업,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나 개인만의 그런 아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약한 점 안 보이려고 막 오히려 떳떳하게 살고요. 큰 소리치고 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모두 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지옥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왕 내 평생, 한평생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감격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통해서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 첫째,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예수님 소문입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는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고통받는, 해결받는 첫 단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결받으려면 저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듯이 저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광주 땅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소문 퍼져야 돼요. 소문. 예수님은 병 고친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당신의 자녀 문제 해결된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당신의 물질 문제, 사업 문제 해결돼. 당신의 아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은 누가 내야 되느냐? 먼저 믿는 우리가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소문내라면 소문낼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소문내? 연약함이 없는, 본인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인생.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소문내라. 어떤 사람 특정인을 내가 소문내.
소문 내봐야 그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의 소문을 낼 것이 없는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면 그 소문은 헛소문도 아니고 유언비어도 아니고 뜬 뭐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확실한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 소문 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행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잘 안 믿어져요. 별로 마음에 와 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아하, 예수 믿으면 병 고침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 마가복음 3장 8절에 오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 지역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뭘 듣고 나오느냐? 그가 하신 큰일 듣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신대. 예수님은 모든 병 다 고치신대.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신대.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대. 그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우리 영혼 구원하려면, 여러분 고통에서 건진받으려면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 전도는 예수님의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게 예수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래,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고쳐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분이래,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분이야, 가정이 행복하게 만드는 분,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게 거짓말이라면 우리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들 다 유언비어 이런 헛소문 퍼뜨리는 죄로 경찰에서 검찰에서 우리 잡아갈 거예요. 근데 못 잡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예수님이 행복하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함 받아 천국 가게 만든다고 아무리 소문내도 경찰에서 우리 수갑제 안 가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못 잡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전도는 나 훈련 안 받았는데, 빌립전도 훈련 저렇게 철저하게 안 받았는데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못해, 훈련도 못 받았어,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당신 병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죄사함 받습니다. 이 소문 내는 거예요. 소문 내.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마음에 콱 와 닿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간질병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암 걸린 자, 다리 서는 자, 꼬부라진 자,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뭐 듣고 고침받았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딸마다 있던 자리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자국 소리를,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아주머니 한 푼만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눈 뜨게 만들어. 예수님은 모든 병도 눈도 뜨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야. 내 눈을 뜨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정말? 내 눈,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쪽에서 많은 무리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밟아. 그래서 아니, 이게 누구지? 누가 오는데요? 지금 저기서 누가 오는데? 예수가 온대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대요. 그러자 그 말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자 조용해, 시끄러워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이번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평생 거지로, 나는 평생 이 맹인으로 살아야 돼.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군중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이 귀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가 이제 막 예수님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소원, 눈뜨기. 예,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자 그 순간 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돼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야,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어. 이 소문을 듣고 그가 치유받은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병 고침 받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갑니다. 이 소문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갑니다. 그리고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 그곳 사람들이 우리 게네사렛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야 저분이 하고 근방에 두루 뭐 했어요? 통지했어요. 통지.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든 자들이 다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서 해결받는 첫 단계가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 내야.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자녀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몸이 아파서 한날 닌거 맞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죽 먹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당신 병 고침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가슴에 확 와닿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뭔가 그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고통에서 해결받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 둘째, 각종 병든 자를 데려왔습니다.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랬어요. 데려오니. 소문을 듣고 저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자 그들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 둘째, 성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되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부자가 되냐? 자녀가 잘 되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 가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예수 믿는 것들 더 나쁘더라. 예수 믿는 것들도 가난한 것들 많더라. 그 소문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자기 복이야. 자기 복. 그게 내가 너베로 둔다고 이쪽 보고 얘기했다고 또 이쪽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쪽 얘기한 거 아니라 그냥 그 소문을 안 믿는 사람 내버려 둬. 뭐로 안타깝게 그냥 내버려 둬. 뭐 그냥 해.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예수 믿으면 정말 죄 용서 돼? 예수 믿으면 정말 자녀가 잘 돼? 행복해져? 천국 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병든 자들이잖아요.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이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먼저 믿는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 소문 내서 오겠다는 사람들을,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 가서 막 업기도 하고 들것에 실키기도 하고 막 부축해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요. 교회를요, 사람들은 절대 혼자 못 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갈까? 저 송정중앙교회 있네, 저희 가야 될까? 하고 오는 사람은요, 10,000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있어요. 절대 그렇게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옆에서 교회 가자 해도 갈 마음이 있어도요, 교회는 여러분 문 앞에는 들어와도 이 안에는 못 들어와요. 지금 저 밖에서 자기 남편들 택시, 우리 자가용 갖고 저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남편들 교회까지는 태워다 줘. 근데 교회 문 열고 안에는 못 들어와.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김정열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뺏길까 봐 마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려면 어쩐지 무섭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어쩐지 막 들어가기가 싫고,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 교회 왕, 맨날 며칠에 왕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빨리 옷 입고 기다려. 그러면 데리러 온다고 하면도 그때도 핑계대요. 오늘은 안 돼, 바빠. 오늘은 약속 있어.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 그리고 또 만나기로 약속해. 가서 차에다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 언제 몇 시에 있어, 우리 교회 와,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럴 때는 여러분 성가대도 그때는 잠시 그만 내려놓아야 돼. 하루 정도 봉사 모든 것, 미안해, 오늘은 내가 영혼 구로 데리러 가야 돼. 오늘은 내가 죄송하지만 찬양대 못 섭니다. 그리고 데리러 가야 돼요. 가서 그분을 만나서 내 차에 태워서 같이 교회 와서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성령 피고 같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에서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오면 가버나움에 청년인데 중풍병 걸린 청년이 있어요. 그냥 중풍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될.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너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어?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못 가. 그때 자기 친구들이 와요. 그 친구들에게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가라고 부탁하고 들것에 이제 4명의 친구가 이제 데리고 예수님 계신 집에 가요. 예수님 계신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그 집안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비켜주지를 않아. 왜? 자기도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 뒤로 돌아서 여러분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죠. 크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들것에 4귀를 달아서 예수님 계신 방 안에 그 청년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못 걸어갔잖아요. 데리고 갔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요, 여러분 병해라는 그러한 장애,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장애, 때로는 지붕이 가로막고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데는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집안에서 어쩔까, 친구들이 어쩔까,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
어떻게 끊을까? 여러분, 술, 담배 끊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다니세요. 술, 담배 끊고 모든 죄를 끊고 교회 나오지. 그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더라도 담배 피더라도 그냥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장애들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 예수님 만나 나는 천국 가야 된다는 마음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김정렬 목사 만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누가복음 14장에 오면 이런 예수님의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마태복음 22장이면 그 사람을 가리켜 임금이라고 그래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이제 준비되었을 때에 미리 오겠다고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선생님,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사양을 해요. 우리 밭을 샀으니까 밭이 좋은지 나쁜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갔더니 오늘 소 5개리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러 밭에 나가야 하니까 미안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말하더라. 또 어떤 사람이 가니까 며칠 전에 장가 들었는데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밖에 못 나가겠다고. 다 일치하게 사양해. 밭 사고 그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세상적으로 꽤나 그럴듯한 사람들, 꽤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거절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그 집 주인은 임금이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노하여서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요. 그 건강하고 잘 나간 사람,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시내와 거리로 가서 몸 불편하고 가난하고 맹인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라. 우리가 사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 여러분,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맹인들, 때로는 다리 저는 사람들, 영적 불구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자 23절 24절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억지로 막 데려다가 내 집 채워라. 내 집 채워라. 내 집은 교회죠. 채워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밭 샀다고 가고 또한 결혼했다고 가고 소를 샀다고 간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 내 잔치는 천국 잔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들어올 수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새로 나온 분들이 있는데 나 바빠, 나 못 가, 다음에 갈게 하다가 그냥 미루고 어떻게든지 핑계만 대고 나 소 샀으니까 나 직장 나가야 되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송정 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택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택한 자들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끝나요. 소문 내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계속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 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해요. 여러분들이 천국 못 보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합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결받는 법,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되고, 두 번째,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고통을 해결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시고, 간질하는 자는 건강하게 만들고, 각색 병에 들린 자는 다 고쳐주시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데가볼리, 다시 한번 게네사렛 얘기인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첫째 통지하고, 두 번째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고, 그럴 때 셋째,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나음을 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36절을 다시 보면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해요. 손을 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 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대라고 그래요. 그러자 손 대니까 모든 병이 나아. 예수님께 나온다고 다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나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몰랐는데 내가 교회 나와보니까 나에게는 많은 아픔과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들이 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가르치시며, 첫째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논어, 맹자, 사서삼경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윤리, 도덕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전파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서 그를 천국 가게 하셨고, 두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세 번째, 약한 것,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천국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말씀드린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 있어요. 친구들이 가져다가 지붕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첫째가 같은 평행구절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9장에도 썼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첫째,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그 말은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평안. 여러분, 아직 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첫째가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마음의 평안. 내 삶의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이것 떠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저기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10절에 보면 2장 10절,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면 이재용이 죄를 용서합니까? 김일성이, 김정은이?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학자가? 아니면 김정렬 목사가, 여러분의 부모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에게 그 들 것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자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쳐주셔요. 그가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축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권세가 죄 용서할 권세, 병을 고칠 권세, 평안을 주실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에서 해결받으려면 첫째, 소문 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고, 데리고 오는 것 내가 해야 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